구원의 길. 어, 아직까지 지금 1년 반, 2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40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구원의 길하고 그 성경 구절 하는 게 멈춰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을 할 건데 여하튼 혼자서 해봐야 내가 늘 그냥 사모님이 하는 거 듣긴 들었는데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구나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보길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이 되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돌이나 나무나 뭐 그런 형상들 아니면 뭐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우상으로 삼아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결국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울증 그리고 진짜 의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뭐 귀신 보는 아이들도 실제로는 정말 많고요. 지금 뭐 그런 드라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육신적인 질병이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하반신 마비가 오고 움직일 수가 없어.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도 CT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뭘 해도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못 걷는 거야. 왜 뭐냐? 영적으로 오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의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과학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인간극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와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그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부 대물림이야. 아니 너무 착하게 살았대. 정말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가문 대대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영적인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참 제사장 죄 사함 받는 길. 어떤 죄를 사함을 받았나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떠난 원죄. 둘째는 내가 이 땅에서 짓는 자범죄. 세 번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조상죄. 그 세 가지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왕 대신 사탄을 이기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어요. 어제 그 예린이 친구 이번 주에 그 친구 만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어, 사모님이 목요일날 또 이빨 치료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온다 그래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떡볶이도 만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단이 역사했나 보다. 예린아 기도했어? 그러니까 예린이도 기도 안 했대. 그래서 사단이 역사했나 보다. 그러면서 있는데 한 5시쯤에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또 다른 친구 한 명을 더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도 복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토요일 날 이 친구가 이제 예린이가 폰이 없으니까 사모님한테 아주 자주 연락이 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제가요 예린이랑 할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린이가 없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럼 지금 전화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랑 통화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뭐 예전에 예린이하고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 엄청 1학년짜리들이 막 까불더래. 그래가지고 싸웠대. 싸웠는데 그 걔가 그랬대. 뭐 너네는 싸가지가 없고 막 이렇게 막 막말을 했겠지. 그랬는데 있잖아요. 뭐 만났는데요. 걔네들이요. 경찰에 신고했대요. 그러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이런 것도 신고가 돼요?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네 마음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 그때 기도 얘기해줬지.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넌 진짜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지금 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염려가 되는 마음 있잖아. 하나님 내게 평안 주세요. 기도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것도 이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늘 따라다니죠. 늘 호위해요. 늘 보호해요.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듣지만 말고 진짜 스스로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일학교에서 구원의 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라고 이제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훈련을 해보고 사실은 그냥 막 보면서 쓰면 사실 기억 잘 안 나요. 해봐야 돼. 그냥 안 보고 해보고 만약에 막힌다 그럼 다시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각인이 돼요. 그래서 꼭 우리 랩런트들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배의 복음화 하는 권세를 주셨죠. 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뭐 40일 구원의 길 한다, 성경 구절 쓴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예린이 예수님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게 사모님이 맨날 찍어 올려야 되는데 매일매일 못 찍어 올려서 그게 좀 제일 미안한데 했는데 사실은 또 이제 중간에 이렇게 멈추는 거죠.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을 잡고 그래서 절대 뭐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삶 집중 아침에 7망대를 감사함으로 호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 사건, 문제. 그래서 7여종으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요.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서 7가지 이정표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거죠. 3가지 세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요. 누가 먼저 살아나요?
내가 먼저 살아나죠.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살아 있으니까 이 영향이 어디로 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게 파수망대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237과 소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응답이에요. 문제, 갈등, 위기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답을 찾는 거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해답을 찾고, 갈등이 아닌 내가 갱신하는 시간표구나 그걸 찾고,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거죠. 요즘에 애들이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씨 망했다. 뭐 할 때마다 뭔가 안 되면 망했다. 우리 예빈이도 자주 말해요. 망했다. 말해요. 그래서 랩넌트는 망하는 게 없어. 다 전부 기회고 갱신의 시간표고 답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에게는 망하는 게 없어요. 민수기 14장은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표였냐요. 사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우리 후대들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 부모님의 경험을 듣고 뭐 참고는 해야겠지만 사실은 그 과거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미래를 정복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던 그 시대에도요, 완전히 재앙 시대고 위기 시대였어요. 왜?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벗지 못한 그 어른들 있잖아요. 그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어떻게 돼요? 방황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정복을 또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였던 거예요. 굉장히 보면 어떻게 보면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가지고 내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가? 오늘 묵상의 주제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내 미래를 설계해야 되지? 우리 미래 지금 알 수 있나요? 세계복음화 렘넌트라는 확신을 가지고 맞아. 세계복음화 렘넌트지. 그치만 내가 뭘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될까? 지금 뭐 뉴스나 뭐 언론 막 이런 거 보면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에 대해서 힘든 시기가 올 거야. 뭐 굉장히 어둡게 막 예측을 하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를 해야 하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세 가지 답을 주셨어요. 보세요. 가데스 바니아 광야에서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우리 렘넌트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10명은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들은 거인과 같아.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부정적인 미래를 막 보고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죠? 이게 세상이야. 세상 여론은요, 하나님의 능력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어. 응?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10명이 막 그런 불신앙의 말들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막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300만 명이 막 불신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10명의 파장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가지고 막 밤새 막 통곡해요. 그리고 막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막 모세를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막 돌아가자.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해요. 하나님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봤고 하나님의 일들을 봤어요. 그죠? 그런데 막상 또 이렇게 닥치는 현실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보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또 불신앙하고 또 옛 체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주의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모님 생각하는 게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또 돌아간다. 어디로? 옛날 불신자적 체질로. 아니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창세기 3장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 이 시간표는 뭘 결정하는 시간표였냐.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를 결정하는 시간표였어요. 바로 이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며 너희들의 자녀, 새로 태어난 그러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세대 교체가 결정되는 시간표였어요. 뭐라고?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표? 세대 교체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얼마나 많은 염려와 갈등 속에서 막 흔들리고 막 그래요. 불신앙하는 사람들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우리는 전부 군사훈련도 못 받았어. 오합지졸이야. 저들은 막 덩치도 크고 엄청 큰 거인이고.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아주 합리적이에요. 우린 그 땅에서 죽을 거야. 우리는 질 거야. 절대 이기지 못할 거야. 막 그러잖아요. 기준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내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랩런트들을 바라보는 내 기준이 뭐냐? 현실로 봤을 때는 이 랩런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봤을 때 내 기준이 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을 봤을 때 내 기준이 뭔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통계예요. 통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기준이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응? 저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약을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보면요.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했기 때문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40년의 세대 교체가 되는 결정의 시간표였어요. 이렇게 불신앙하죠. 근데 솔직히 10대 2야. 언약 아니면 엄청 쫄리겠지. 아씨. 그저 분위기로 봤을 때. 자, 두 사람이 행한 마지막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한 사명입니다.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었어요. 이제 기성 세대들이 다 죽은 거죠. 그 상태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이 되었어요. 갑자기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죽어버렸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밟은 모든 땅을 내가 이미 주었어.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그래서 이 말씀이 언약으로 담겨졌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복자의 자세로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이 무능함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때요? 계속 두렵고 떨려요. 내 마음에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 삼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미래를 설계했을 때는 강하고 담대한 정복자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요. 사람의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행한 마지막 사명이에요. 계속 이렇게 이기면서 연승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이요. 그 상황이요. 또다시 나타난 거예요. 아낙 상지에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은 거인 같고 질 것 같은 거야.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불신앙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막 안 된다, 어렵다, 완전히 불신앙의 말들로 사탄이 분위기를 휩쓸죠. 절대 이런 시간표에 우리 렘넌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어른들 말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이때 갈렙이 용감하게 나타나요. 갈렙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위치였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 왜 내가 지도자가 아니야? 응? 열받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갈렙은요 굉장히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딱 세워지니까 자기가 앞에서 일을 하면 어때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까봐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 그런데 위급할 때 언약을 가지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사모님 찬양 되게 좋아하는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40년 전에요. 여호와께서 갈렙 지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시간표가 된 거야. 위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기회라니까. 그래서
그 시간표가 왔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도전을 하죠. 그리고 언약 성취를 맛보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도 이런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언약 안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사람들 말, 환경 모든 건 사실은 보이는 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막 조언해 주잖아요. 그럼 참고만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오직의 언약을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반드시 주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를 살릴 영적 서밋이다.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요.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기준으로 보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안 된다 불신앙 들 수 있어요. 쏘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3집중, 3세팅, 3응답이에요. 3집중 뭐예요? 아침과 낮과 밤에 집중하는 거예요. 3세팅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3응답 뭐예요? 문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답이 있다 했잖아요. 이거 지금 서론이랑 결론이랑 똑같은데 기억 못하면 안 되지. 문제는 뭐가 있다? 답이 있어요. 진짜 문제는 답이 있어요. 예린이 예빈이 수학 문제집 푸는데 어제 채점하는데 한참 걸렸어. 되게 많이 풀었더라고 혼자서. 그래가지고 채점하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리고 갈등은요. 새롭게 내가 갱신할 시간표인 거예요. 그리고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고 이 3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는 미래를 살릴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학업에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성적이 이래요. 성적이 좋아요, 나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중요하겠지. 성적 잘 받고. 예린이 한 번씩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막 이러. 그래. 엄마 나 좀 많이 틀린 것 같아. 그래. 과정이 중요한 거야. 다시 보면 돼. 그렇거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우는 이 기능과 지식은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능과 지식임을 알면 돼요.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왜 공부하지? 근데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왜 공부해? 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할 거야. 근데 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성공을 위해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학업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나의 미래는 교회 237 살릴 주역으로. 그래서 걱정할 필요 있나 없나? 절대 없어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3집중, 3세팅, 3응답으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오늘 과연 나의 기준은 뭔가? 응? 나는 무엇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가?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시고 편집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할 부분. 이거 맨날 잡아놓고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찬양함